잠언 17장 13절로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2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잠언 강의 31번째가 아니고요 30번째입니다. 그 맨 위에 보시면 31로 되어 있는데 30으로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언 30번째 우리는 잠언 17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논리는 흑백 논리처럼 선과 악, 의인과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선인과 악인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은 선인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미련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선함과 착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는 악이 떠나고 선이 존재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서 미련한 것이 있는데 그 미련한 것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무슨 지혜가 있다라고 해요? 아니요. 내가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학벌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그거는 배움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당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꾸 살려야 되지, 그 예수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낙담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좌절하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당당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쪼그라든 나는 자꾸 저 밑으로 내려가고, 예수 살아나라, 예수 내 안에 나와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쪼그라진 그 상태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기도문에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작성했어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만들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능은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옷을 입혀주었는데도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누구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나는 없어지고, 누구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 힘에 의지하여 나는 믿는다. 그 힘에 의지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는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고, 내 힘으로 살다 보면 지친다니까요.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고 율법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는 저 밑으로 쪼그라들어 있을 테니 하나님 나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마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육신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장악하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주장하는 거지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보고 계시고 악인도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시는데,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말씀 요약 오늘 13절부터 28절까지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아비는 근심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예,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옳고 그름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 본문은 다양한 주제로 의인과 악인의 삶과 그 결과를 대조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흑백 논리처럼 그렇게 대조를 하지요. 본문에는 몇 개의 잠언 쌍을 이루는 거죠. 쌍과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미 단락이 있지만, 대체로 독립된 개별 잠언들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큰 주제 아래
그냥 쭉 나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요. 의인이 가져야 될 것, 의인이 취해야 될 것, 악인이 보여지는 모습, 악인이 취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큰 주제를 보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뭐하고 계신다고요? 다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선과 악을 다 보고 하나님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입체를 보지는 못해요. 우리는 평면을 봐요. 단면을 보는데 하나님은 입체를 보셔요. 위아래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입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옆으로 보듯이 보지만 하나님은 옆에서도 보지만 위에서도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전방위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선과 악을 다 보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 없고, 맞지요?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것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어떤 한 예화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처음 목회지로 사역할 때입니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목회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례비도 그렇고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었다고 이 전도사님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년만 하고 전도사를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 기도를 하려고 맨 앞에 기도하고 그 전도사님은 기다렸다고 하지요. 불이 켜지기 전에 옆에 누군가가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려면 불 켜기 전에 왜 설교자가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불 켜지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전도사님, 이따가 예배 끝나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분이 지나간 거지요. 이윽고 새벽 기도의 시작 시간이 돼 불이 켜졌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앉아있던 왼편에 분홍색 보자기가 쌓인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답니다. 사무실에서 예배를 끝나고 사무실에서 보자기를 풀어보자 조그마한 산작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시루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붉은 콩으로 축생신이란 글자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 시루떡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상자 속에 들어있던 카드에는 전도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사는 교회의 어떤 한 여집사님이 밤새도록 그 시루떡을 만들으셔서 축생신이라고 하는 그 시루떡을 분홍색 보자기에다 싸다가 새벽기도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하시는 것을 보고 설교할 것을 생각하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 시루떡을 분홍색 보자기에 싸서 전도사님 옆에 갖다 놓는 착한 여집사님이시죠. 그때 그 전도사님은 그 시루떡은 단순한 시루떡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전도사님이 1년 만에 교회를 살림하려고 했던 경박한 생각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시루떡은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집사님의
사랑과 생명의 결정체였음을 그 전도사님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것이 단순한 시루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그 전도사님은 깨닫게 되었죠. 지금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회가 힘들 때마다 그날 그 새벽에 시루떡을 생각하며 마음을 늘 추스르곤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내가 이 길 가야 되나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자그마한 선물을, 그 분홍색 보자기에 쌓아놓은 자그마한 선물을 풀어서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희들도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선물로,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하나님은 작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내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분홍색 보자기, 시루떡 보자기를 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도 보시고 우리들의 힘든 것도 보시고 우리들의 나약함도 다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선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나하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마음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셨어요? 기억하셔서 그 시루떡을 받은 전도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실 것임을 다시금 믿게 되는 거죠.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모든 아픔을 나 혼자 겪으라고 하나님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으면 작은 분홍색 보자기를 하나님은 또 풀어서 아이고 하나님 또 과거에 만들어주시네 라고 눈물 짓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또 앞으로 나가게다 보면 또 지치고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또 분홍색 보자기 그 시루떡을 하나님은 또 풀어 제치면서 이거 먹고 힘내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이 전도사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분홍색 보자기를 오늘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보고 계십니다. 선을 보시기도 하고 악을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신 것을 하나님은 심판대에 올려 놓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픔까지도 보시고 나의 슬픔까지도 보시고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그래서 믿는 자는 선을 베푸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악을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신분 자체가 선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선으로 바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악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쁜 짓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악한 짓을 못해요. 나쁜 짓은 가끔 해요. 정말 해요.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게 만드는데요, 정말 악한 짓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사이비 종교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 신천지, 그 다음에 뭐예요? 정명석, 이재로, 이 모든 사이비 종교들 이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이 아니라 악한 짓이라니까요. 악한 짓이야. 정명석 1만 명을 자기가 성폭행을 해야만 뭐를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여신도를 다 1만 명까지 성폭행한다고 하는 그 나쁜 놈이죠.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 악한 놈이에요. 나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 모든 사람들의 피눈물을 단 것을 다 빨아먹는 아주 악한 놈 중에 악한 놈들이죠. 이런 사이비 종교 때문에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우리 종교도, 우리 기독교도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하고, 저 사람들도 메시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다 거기서 거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다른데 신천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쩌시 이름이 교회 이름이에요. 어쩌시 전국에 한 100여 개 있대는데 똑같아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리고 또 거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를 게. 단지 교회 이름의 명판, 그 간판에 정명석이가 글씨로 써준 그 글씨로 교회 이름을 썼다는 건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에 들어가면 다 다르겠지만 별로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다 똑같다 해서 교회의 전도가 막히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힘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악한 짓이라니까요. 사단 짓이라니까요. 마귀가 그 짓 하는 거잖아요.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예수와 그리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정말 악한 짓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악한 사람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짓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요. 우리는요. 항상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마음을 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고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것을 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고 말해도 여전히 악으로 무엇을 갚아야? 선을 갚아야 뭐가 시원하다고요? 속이 시원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갚아야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악으로 선을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것 또한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줘도 20절을 보세요. 17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해도 마음이 굳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줘도 그것을 또한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마음이 굳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지요? 참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악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귀에 경읽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마 해도 아니야, 내 속이 풀려야 돼. 나 말리지 마. 내 속이 풀려야 돼.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참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범죄를 정하고 사람들이 우발적인 살인을 범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악한 짓을 해도 내 속이 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여야만 속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든 말든 내 속이 편하면 돼라고 해서 결과를 하고 나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때 가서야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미련한 자는 스스로 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근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지요? 근심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련한 자라도 미련한 자라도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해도 그냥 미련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미련하면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지. 미련하면 그냥 내가 미련하니까 말이라도 하지 말지.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련함을 더하고 한자나 더하고 그 미련함으로 통해서 악을 뿜어내는데도 그 악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고 28절에 되어 있어도 여전히 그 미련을 뭐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미련하는 거는 그냥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게 배우지 못해서 미련하고 말 못해서 미련하고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미련하고 가난해서 미련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미련한 거예요. 예수만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을 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그만 가라면 그만 갈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니까요. 미련한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그 미련함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이 없으면 미련한 자요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미련한 자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요, 은혜입니다. 절제할 줄도 모르고 혹 미련에 빠지더라도 그 미련에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내가 정말 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지혜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오늘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시작.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새로운 정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는 죄악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도 믿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셋째,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 믿는 자에게 뭐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맞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저는 뭐 실수하는 거 없나? 내가 지혜를 주었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지혜를 주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줬는데 뭐 실수하는 거 없나?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이거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만큼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은혜에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베푸시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악을 행하는 미련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건강한 신앙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따라서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자신에게 더욱 이득이 되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착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나쁜 짓 못해요. 악한 사람 안 돼요. 왜요? 착한 양심을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9가지 열매는 악한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귀찮고 손해볼까 봐 다른 이의 곤경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으면 위급할 때 도리어 큰 피해를 얻는다고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도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곤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맙시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늘 누구만 하나님만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